되는 길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서의학 책을 읽으시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나았다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 꼭 그런 거를 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도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재수가 좋아서 나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여기서 일주일 혹은 2주, 3주, 한 달간 여기 있는 동안에 그들이 좋아진 것, 마음에 몸에 변화가 온 것 이런 것을 적어주고 간 것을 제가 거기 책에다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양원을 내려갈 때에 또 그런 글을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쓰고 가셔도 좋고 혹시 안 쓰고 가시더라도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의 얘기로 만들어지도록 잘 이 생활 지도에 협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근데 농부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함께 할까요? 이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도록 이 씨앗에서부터 그 자라는 과정과 열매 맺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자, 농사 짓는 분이 자기 혼자서 자기 힘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많이 거두는 줄 알지만 아마 그 농사가 농법을 잘 알아서 아주 농법대로 농사를 잘 지으면 수확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몸을 수술하고 혹은 암이나 뭔가를 제거하고 그걸 잘 끼워놨다 할지라도 그 살이 다시 붙어서 재생하는 그 생명의 역사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몸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체의 법칙을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법칙에 따라서 그 회복이 일어나도록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농사를 농부 혼자서 짓는 게 아니고 의사가 자기 혼자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돕는 손길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 수확을 얻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돕는 손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 이것만 믿고 알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에너지, 살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 숨쉬고 밥 먹으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참 신기한 걸 느껴요. 밥을 한 접시 받아다 놓으면 그걸 입에다가 줄줄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럼 입에서 이빨이 또 씹어요. 씹으면 또 그게 자꾸 넘어가요. 줄줄줄 넘어가면 그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화기계라고 하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누르고 찝고 갈고 짜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다 이 피로 들이보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다 다 풀어주죠. 여러분 밥을 한 숟갈 씹어서 입에 넣으면요 벌써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저혈당 환자들 한번 보세요. 저혈당 환자들이 기운이 없어서 혈당이 쭉 떨어져서 비글비글 하다가도 뭐 밥을 한 술 넣었다, 뭐 요구르트를 하나 입에 넣었다, 금방 재면 혈당이 쫙 피어요. 피 안에 혈당이 올라가 있어요. 기운이 벌떡 납니다.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비한 작업들이 지금도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숨을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에 내가 숨 쉬어야지 이러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는 심장박동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 깨끗한 공기를 넣고 탄산가스 내보내고 넣고 내보내고 계속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걷고 있는 동안에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자기 혼자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체뿐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을 먹는 일에서 뿐 아니에요. 우리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재생되는 그 일뿐 아니에요. 지금 이 해가 뜨고 해가지고 이 대천체의 이 모든 천체 하늘 우주 세계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지금 제 궤도를 따라서 다 돌고 활동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작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묘막측하게 신비한 구조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들은 너무나 신비하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걸 관리하셔야지 어떤 다른 존재가 이걸 관리할 수가 없는 어떤 피조물이 이것을 관리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도 끊임없이 존재하고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경로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얀 밥을 먹었는데 빨간 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영향을 받아서 나오고 세포들이 자라나고 어떻게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질을 해서 그 긴 혈관에 피를 돌리고 말이에요. 우리 몸에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영양소를 담아서 흘러보내는 이 피가 흘러가는 길, 이걸 혈관이라 그러죠. 이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지구의 3분의 2, 3바퀴. 예, 지구를 3바퀴, 2바퀴 반 내지 3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아니고 2바퀴 반 내지 3바퀴 이 지구를 돌 수 있는 혈관이 우리 인체에 그런 긴 길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서 좋은 피든 나쁜 피든 여기에 무엇이든 만들어지면 혈관에 들어가서 피를 통해서 피 속에 90% 이상이 물이라 그랬죠. 이 물과 함께 이걸 전부 띄워서 이게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낼 때 심장 박동이 확 할 때마다 밀려갑니다. 밀려가. 그래서 심장 박동이 한 45초 내지 46초 동안 팍 하는 동안에 한 바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의 인체를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세포들이 거기에 모세혈관에 붙어가지고 이 세포들이 전부 영양소를 받아먹고 T임파고 B임파고 적혈구, 백혈구 우리 몸의 면역체계들도 그걸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어느 부분에 가서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몸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비한 구조.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스려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디로 가서 처방을 받고 물어보고 진단을 받아야 되냐면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처방을 받고 그 받은 대로 실천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약을 지어주든지 주사를 놔주든지 침을 놔주든지 뭐든지 물리적인 것을 해줍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처방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거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베델 수양원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받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우리 한 선생님은 20년 동안 혈압약 먹었는데 여기 와서 혈압약 끊고 5일 되니까 정상으로 혈압이 됐다고. 지금 예? 예. 예.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금 혈압으로 오신 분들 다 지금 경험할 거예요. 그거는요, 문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걸 평생 20년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먹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 안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었다는 것은 혈압은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으면 뭐 혈압약 한두 번 먹고 나아버려야 되는 거지 20년이나 왜 먹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된다. 그건 치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뭐 받아 먹는 거 없어요. 뭐 누가 만져주는 것도 없고 누가 침을 놔주는 것도 없고 약 한 첩 갖다 다리 먹이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고 있는가? 하라.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살아라.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제 머리에서 나온 제 지식이나 제 상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어떤 상식이 아니고 내 머리에서 짜낸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지도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이 베델 수양원에서 지도하는 생활을 여러분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괜히 사람들 아픈 사람 모아놓고 원장이 지멋대로 하라 마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지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기 머리대로 자기 상식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농부는 이 천년계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걸 알아서 따뜻한 봄에 말이에요. 요즘같이 따뜻한 봄에 밭을 갈아 뒤집고 거름을 뿌리고 씨를 탁 넣어놓으면 며칠 있으면 참 더 씨앗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부가 뭐 지가 똑똑하다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에다가 씨앗을 넣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씨앗 안 나오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에 인간은 협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내가 딴 길을 만들어서 다른 길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손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신앙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지 않고 교회만 갔다 와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거기에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모든 필요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이것도 시편 1편이 바로 복장이거든요. 그 복을 어떻게 받는가 한번 보세요. 온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고 있고 건강을 허락하고 있고 영생을 허락하고 있는 복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이겁니다. 너희가 나와 협력해 주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제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법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밤잠도 안 자고 아무거나 돼지고기, 개고기, 생선, 조개 아무거나 먹고 밤늦까지 배 두드리고 먹고 저 도시에서 잠도 늦게 자고 이렇게 하는 믿음 좋은 장로가 말이에요. 장로님이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잠도 안 자고 밤새워 기도해도 그 사람 오면은 건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참말이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햇볕 때 가서 노동을 하고 땅에 심은 식물을 거두어 먹으면서 피곤하면 쉬고 힘나면 가서 일하고 이런 시골에 사는 농부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막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그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사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게. 우리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고 깨고 일하는 모든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때 마음에 괴로움이 올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토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생활에 순종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분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시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가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의 허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지요. 창세기 다음 넘기면 출애굽기 15장 26절부터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자, 다 같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죠. 애굽의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임하는 질병이 내 말을 들어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방인들처럼 살아서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살아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 말에 청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건 뭐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수백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꼭 지켜야 되는 법으로 만들어서 규례와 법도로 정해가지고 반드시 지키도록 십계명을 수백 가지로 풀어서 생활에 접목하도록 해놓은 것들이 전부 율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계명이요, 율례요, 법도요. 이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십계명에서부터 나온 그 내용을 생활 속에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풀어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속에는 생활법이 있어요. 건강법이 있어요. 뭘 먹어야 되는가 하는 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법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십계명 속에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다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지켜나갈 때에 그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편안하게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병으로 보호를 받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여리고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한 말씀 더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이건 그들이 뭐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말이에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또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당, 신상,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깨뜨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사는 행위를 본받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마시는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계명이나 그들이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나 그들이 지켰을 때 복을 받은 것이나 이것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1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언제나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 내용의 역사는 오래된 역사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때에도 현재의 하나님이요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도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뜨끈뜨끈한 새 음식처럼 우리에게 바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에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는 얘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때에 직접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천 년 수억만 년이 지나가도 그분은 동일하게 언제든지 그분 앞에는 현재입니다. 현재.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아는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신앙을 가진 적도 없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항상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주시는 양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 먹으면 지금부터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일을 해 나오는 동안에 제가 2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많이 만났겠어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다녀갔으며 제가 나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들에게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가르쳐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제가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델수양원에 와서 이 원장을 만나면 병이 낫겠다 이런 기대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델수양원에 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고 제가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베델수양원에 우리 여기 부원장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들이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뭐 능력으로 병을 안수를 해서 고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하고 다닌 사람들 이게 이래서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델수양원에 오셔서는 절대적으로 이 생활과 이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른 거 자꾸 하면은 병이 안 낫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의사가 처방하고 누가 전문가가 처방한 거 먹고 밖에서 먹던 음식 가져와서 먹고 밖에서 하던 행동, 말, 습관 여기 와서 그대로 하면 여기 와도 도움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공기가 좋으니까 또 조금 도움이 되겠고 또 여기 물이 참 좋으니까 그 물 마시고 도움이 좀 되겠고 햇볕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니까 집에 저 아파트 속에 들어누워 있을 때보다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정도는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밖에 것 갖다 먹고 여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뭐 조금 공기 좋은 공기 마시고 가는 것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듣고 하루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 따라서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약 한 첩 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뭐 한번 쳐다봐 주지도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을 고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꼭 뭔가를 해야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원장이 여러분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만져줘야 되고 봐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듣고 실천하고 듣고 실천하고 이것이 집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꼭 같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베델수양원에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는 법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여기 계시는 동안에 조금 좋아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할 때에 좋아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가는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읽은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제가 또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몇 년 얼마 안 돼서 초창기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지난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하동 근처에 저 구정이라는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 교회가. 여기서 한 15분 거리입니다.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 집사님, 우리 동네에 불쌍한 애가 하나 있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그 집에 방문을 갔더니 27살 먹는 청년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그때부터 이 애에게 결핵이 와가지고 지금 27살인데 지금까지 결핵을 앓고 있어요. 얘가. 그런데 이제 뭐 좋다는 건 온갖 것 다 잡아먹고 뱀도 100마리도 더 잡아먹었답니다. 그거 좋은 거라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에는 어느 상태냐 하면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가지고 조랑조랑 봉지에 달린 약 있잖아. 이런 걸 비닐봉지에다 한 봉지 갖다 놨어요. 머리맡에. 그거 맨날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더니 그 방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대나무 속에 뺑뺑 둘러 대나무밭 그 속에 이 길이 골목길이 있고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초가집을 지붕 개량을 해가지고 스레트를 올려놓은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마루가 이래 있고 방이 이렇게 2개가 있고 뺑뺑 둘러 흙담 방인데 창문도 하나 없는 이제 그런 집이에요. 옛날 시골집이에요. 그런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냄새가 확 나와요. 그 방 안에 공기가 순환이 안 돼 놓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딱 그 냄새가 확 코를 찌르러서 제가 그때 여름에 갔었는데 방문을 막 열어놓고 앉아 있었어요. 모기가 막 들어오든 말든 그냥 막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요. 그런데 저 방 구들막 쪽에 안쪽에 이불을 딱 깔아놨는데 거기 아이가 하나 딱 누워 있는데 누워서 제가 가니까 이래 쳐다보는데 꼭 해골 같아요. 얼굴이 하얗고 이 뼈가 전부 다 튀어났어요. 고리 다 튀어났어요. 살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저를 이렇게 물건만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이 어머니가 벽에다가 신주단지를 하나 갖다 모셔놨어요. 이 아들, 그 장남 아들, 남편 겸 아들 자식 겸 정말 키우고 싶은 이 아들이요. 이 병이 들어가지고 안 나으니까 이 아들을 이제 고치려고 이 엄마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절에다가 한 번 생기면 절에다 갖다 바치고 맨날 빌고 집에다 갖다 모셔놓고 빌고 뭐 음식만 하나 들어와도 올려놓고 빌고 엄마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아주머니 보고 그랬어요. 아주머니 정말 아들 고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고치고 싶고 말고요. 우리 아들만 낳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우리 아들만 좀 고쳐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아들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낳냐 그래요.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아들을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만드신 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는 의과대학을 다녀서 의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아파서 제가 경험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26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런 일을 해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는 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던 몇 년 안 됐어요. 초창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길이 있고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그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초창기부터 그들에게 가서 어설프게 의학적인 방법을 적용시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거,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시골에서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런데 정말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 아들을 고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고 지금 읽은 이 23장 24절부터 읽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여기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환자는 누워있고 그 아주머니는 또 그 아이 동생들 애들 불러서 한 방에 앉혀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왜? 그 다른 신이라는 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고치거나 복을 주거나 해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이 왜 못 섬기게 하느냐, 거기서는 도움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버려야 되고 주상을 깨트리고 부수고 이 신단지를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아주머니 이제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안 섬기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자기 결정한대. 결심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섬기던 거 이거 부숴야 되는데요. 이거 깨뜨려도 되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지만 자기가 믿는 신주단지 이거 부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좀 멈추더라고요. 아주머니,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거기 경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수고 깨뜨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행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머니가 부수겠다고. 그때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마당에다 다 끄집어냈어요.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가 버릴 거 없습니까? 하니까 그 우리 부엌에 가면은 부 위에 솥단지 위에 또 부적이 붙어 있대요. 그것도 끌어내고. 또 뒤로 돌아가니까 뒤 안에 방 뒤에 정면에다 또 부적을 붙여놨어. 그것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없습니까? 하니까 자기 아들 자고 있는 베개 밑에 베개 안에도 부적이 들어있대. 또 그것도 드러내고. 그래서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고쳐주실 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나을까요? 이제는 옛날에 하던 행위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이런 방 안에 공기도 소통이 안 되고 햇볕도 안 들어오는 이런 방 안에다 결핵 환자를 눕혀놓으면 절대로 환자 병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애를 업고 저 뒷산으로 올라가세요. 지금 애가 걷지도 못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벌써 뼈들이 굳어가지고 운동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보건소에서 주는 그 독한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다 흘러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이 밥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염을 조금씩 마시면서 지금 누워있는 이런 애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내일은요 날씨가 마침 여름이라서 자리를 돗자리나 뭐 평상인 하나 저 산에다가 그 산 소나무 밑에다가 갖다 펴놓고 이 애를 업어다가 거기 갖다 눕혀놓았어요. 거기다 눕혀놓으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산소가 말이에요. 이 결핵균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이 산소가 들어가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드디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T임파구가 병원체들을 잡기 위해서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를 하나 들고 가서 다 때려잡는데 이 몽둥이가 산소입니다. 산소. 여러분 이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요. 공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햇볕에다 갖다가 이제 시원할 때는 햇볕에 더울 때는 그늘 밑에 옮겨가면서 항상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산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 있으면 그 당시만 해도요 산에서 흐르는 물 먹어도 괜찮았어요. 이 산성비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심하게 요즘처럼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골에 물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생수를 갖다 마시고 죽 먹어도 설사하니까 먹이지 말고 그냥 물만 먹이라. 물만 먹이고 나무 밑에다가 옮겨가면서 그늘 따라서 햇볕 따라서 옮겨가면서 해주라고. 그러더니 첫날 갖다 업어 놓고 또 이제 해가 지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산에다 업어다 놓고 그 다음에 방문을 활짝 열고 이 이불을 다 빨아서 깨끗이 빨아서 햇볕에다 말려가지고 베개고 뭐고 전부 다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방 청소하고 하루 종일 방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 햇볕이 들어오니까 오후에 방에 햇볕 들어가도록 문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불을 빨아서 햇볕에 말라서 깨끗이 해서 아들이 오면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질 무렵에 아들을 업어다가 여기 갖다 눕혀 놓으라고. 그래 놓고 또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또 갔어요. 가서 또 예배 드려주고 내일 또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연속. 오늘 잘 했습니까? 물어보고 내일 또 하세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하고 3일까지 또 했어요. 가니까 또 했어요. 매일 이불은 빨았지만 오늘 또 햇볕에 갖다 널었다가 또 갖다 집어넣으시라고. 왜냐 그 방에 햇볕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럴 때는 햇볕에다가 이불을 갖다 널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3일째 돼서 가니까요. 오늘은요. 지가 걸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가 걸어 내려왔어요. 이제 그리고 내일은 지가 또 걸어서 갈 겁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는데 한 4, 5일 지나니까 얘가 음식이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제 과일을 먹이기 시작해서 과일을 이 위가 하도 흘러 있으니까요. 이 섬유질이 있는 거 먹으면 위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즙을 짜가지고 이제 먹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현미밥을 먹이고 하는데 그 집에 뭐 과일이 있습니까? 현미밥이 있습니까? 이제 갈 때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먹이고 내일 또 갖다 주고 이렇게 먹이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되니까요. 애가 밥을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대변을 보는데 대변이 설사가 안 나오고 대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가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는데 이 애가 얼굴이 볼고소래하게 이제 살아나는데 하루는 가니까 오늘은 자기가 누워있는 산 옆에 깨밭이 있는데 그 동네 아줌마가 와서 깨밭을 매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깨밭을 한 고랑 매주고 왔다는 겁니다. 그 애가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내일도 가서 깨밭 매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일하고 또 가서 일하고 왔다 갔다 집에 와서 이제 들어눕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인가 3주인가 지나고 나서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못 갔어요. 매일 저녁마다 가다가 일주일 못 가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안식일 날 한번 방문을 가봤어요. 이제 애가 밥 잘 먹고 활동하니까 이제 한번 방문을 가보자고 안식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오후에 방문을 갔더니 얘가 그 마루에 점심 먹은 이후인데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이 멋진 총각이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웃집 총각이 하나 놀러 왔나 생각했는데 하얀 런닝을, 여기까지 오는 런닝을 입었는데요. 제가 가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애라. 그 자기 그래요. 이 팔을 이만치 이제 내놨는데 이 팔을 반을 이렇게 딱 끄면서 이만큼 더 붙었습니다. 그래요. 이만큼 더 붙었대요. 뼈만 있다가 이게 이만큼 반은 다 붙었어요. 그게 팔 모양이 다 나왔지요. 이 몸이, 얼굴이 제 모양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가 너무 한꺼번에 아무것도 안 먹어서 부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랬더니 그 엄마가 부은 거 아니라고, 얘가 너무너무 잘 먹고 소화도 잘하고 지금은 혼자서 뭐든지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걔가 나와버렸어요. 완전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식구들이 전부 다 그 동네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집에 맨날 저 집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하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이 엄마가 또 아들을 데리고 여기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 병도 고쳐줬으니까 장가도 좀 보내달래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갈 색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장가도 보내주실 겁니다. 저는 중매 같은 거는 잘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매는 하는데 사람 중매는 잘 못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매할 수 있는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잘 없어. 그래서 제가 중매했다가 가정이 깨지는 걸 제가 보면서요. 참 제가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사람은 중매할 수 없구나. 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결혼을 하려고 보면 온갖 좋은 조건 다 내놓고 좋은 얘기만 해서 짝을 지어줬더니 그 집에 시집을 가서 들어가 살아보니까 완전히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 결국은 못 살고 나중에 이혼을 하는 이런 과정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절대로 사람은 함부로 중매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중매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 없어요. 사람 중매는 자신 없어. 근데 누구 중매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 중매는 자신이 있어. 왜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분은 얼마나 자신 있게 중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은 중매하라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 중매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장가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집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이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병을 앓아서 학교는 그걸로 마쳐버렸고 시골에서 재산도 없고 학벌도 없고 누가 시집을 올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 이제 교회에서 걱정이 되니까 이리저리 이제 알아봤죠. 이 집안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기 천안에 가면요. 우리 재림교회 재단에서 하는 삼육식품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다가 이 애를 이제 취직을 시켜줬어요. 취직을 시켜주니까 거기에서 직장이 있으니까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 뭐 2명인가 3명인가 조랑조랑 달고 여기 한번 왔더라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지 어디서 살아라고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모르겠거든 물어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에서부터 창조주 믿는 신앙으로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적 속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옮기고 살아올 때에 하나님은 제 인생, 제 일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 없이 교회 갔다 오면 내 멋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교회 갔다 오면 내 멋대로 살고 이렇게 살 그때에 저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밥상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베델 수양원이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제 힘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제 힘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모세의 노래가 뭐냐?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길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사단의 적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우리가 하늘에 가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갈 때 홍해도 건널 수 있어서 애굽의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그 모세의 노래.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를 그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로부터 구원해서 바로 천당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죄의 삶에서부터 건져서 보호하셔서 하늘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 생애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도 저는 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만나고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이런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성경을 공부해서 이런 길을 찾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를 다 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출발하십시다.